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영광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드리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모두의 영혼에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의 소망 안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교육하고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삶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도 그 소망 안에서 서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즉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 자세를 가지려고 우리 스스로도 자기를 관리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께서 남기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어떤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나 내가 성취한 어떤 업적이라든지 나의 거룩함, 이것에 의해서 얻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에 의지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가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에 바로 부활이라는 이 엄청난 앞으로 있을 사건이 거기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어서 부활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오직 그를 따라감으로써 그분 자신이 부활하심으로써 열어놓은 그 길을 뒤따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가 죽으셨는데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은 그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으로 판명이 났으므로 살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추측에 근거한 그런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라면은 누구든지 죄가 없으면은 죽어도 살아나야 된다고 믿게 되는 오해가 생기겠죠. 어떤 원리, 내가 죽더라도 어떤 원리가 그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써 나는 죽었어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그거와는 무관하게 내가 죄 있느냐 없느냐의 상태로 모든 걸 평가하겠다는 것 같은 무슨 엄청난
초대형의 법칙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이치나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법칙 같은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세도 죽음은 못 이깁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아니 죽으면 안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사망이. 그런데 예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것은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린 제사에 그가 만족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드린 제사, 자신을 제물로 삼아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예수를 살리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 골격입니다. 히브리서가 전부 그걸 말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에 있는 부분은 바로 그런 면들을 나타내는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이 몸은 제물입니다. 희생제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살리신 것은 아버지만의 권한입니다. 그분은 그가 하시길 원하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살리신 것은 그의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경우에는 살아나야 되는 필연성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를 살리셨어요?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의 원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성취해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신 것은 그가 죄 없으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바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도 이 사실 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예수를 살리신 그 사실 안에 우리의 부활의 가능성도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가 예수께 속하여서 예수의 죽음에 참여했으니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같이 그가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는 바로 이 사실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도 약속하셨던 것인데 우리가 주께 속하였으니 그가 죽으실 때에 나도 죽음에 참여하고 또 그가 부활하실다면은 나도 거기에서 살림을 받을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대는 약속에 의한 것인데 주께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뜻을 행하여 내가 하게 될 것인데 마지막 날에 너희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살려낼 것이라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셨다면은 아버지는 아들 안에 속한 자들도 다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그 능력이
살리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거의 동일한 취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릴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갖고 오늘 여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의 죽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예수 만날 때부터 침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던 당시 바로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갔다가 물에서 올라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내려올 때는 나도 살 것이다 라고 그 믿음을 갖고서 하는 일생일대에 한 번 드리는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표하는 고백이 침례인 것입니다. 이 침례 자체가 모든 걸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죠. 결단은 인간의 결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자로서 바로 그가 가신 길,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마련해 주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우리는 사망하더라도 살아나게 될 것일까요? 자, 퀴즈예요. 우리가 사망하더라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사실 여기 함정이 있었어요. 이 함정에 다 걸렸어요, 여러분. 자, 사망은 예수께서 경험하셨고요. 우리는 사망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 이후로는요. 우리가 죽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사망하셨고요. 그런데도 사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는 그 사망 안에 갇혔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 무섭게 온 세상을 휘둘렀던 그 폭력의 주인공인 그 사망과 죄의 권세를 오히려 물리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이 휘둘렀던 그 권세, 다시 누구든지 죽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그 권세를 그가 깨버린 것입니다. 아무도 깨지 못하는 벽을, 그 역학 자체를. 온 세상과 온 우주를 휩싸고 있었던 이 원칙을, 이 메커니즘, 이 역학을 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육신의 죽음인데, 육신이 죽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사망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예수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를 깨셨으니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위협하거나 역사하거나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어떨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사망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는다 하더라도 이건 진짜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원래 죽으면 그게 사망과 같은 것이에요. 다 끝입니다. 자, 불신자의 죽음이 그건데, 그들은 물론 이 이후에도 이 영적 존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존재 형태라든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죽음은 믿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 자체가 사망을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사망을 완성하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달리 그리스도인은 죽을 때에 사망이라는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망이라 부를 수 없어요. 깨어날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들은 잠자고 있는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르실 때에 그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는 사람 중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죽었던 자들이죠. 육신으로 죽었던 자들. 이들은 장례도 치르고 무덤에 들어가고 다 했지만은 그들은 새 육신을 입고 주가 부르실 때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필히 발생하게 될 것인데, 바로 그가 부르실 때 마침 그때 아직 지상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변화된 육신을 입습니다. 육신이 변화가 되어서 이들도 역시 끌어올림을 받아서 공중으로 부양하게 됩니다. 쭉 빨려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관이 일어나게 되죠. 하늘에서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이 끌어올림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대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이 재림이에요. 주님, 우리 공중에서 부르실 이 재림. 그래서 끌어올림과 마지막 날에 있는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다른 겁니다. 시간차도 상당히 있고요. 마지막 날에는 심판날인데, 그때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날 것입니다. 심판 받으려면 어떤 존재가 그 앞에 서야 되고 형벌을 받을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난다고 해서 그들이 사망을 이기는 건 아니고, 여전히 사망이 100% 그를 얽히고 있는 동안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그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우리는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고, 사망을 이기는 큰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와, 이제 됐다, 마구 죄 범하자 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죄가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진짓죄를 지으면은 사망의 권세에 다시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주의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바로 주님의 그 죽으신 것을 봤던 것은 후회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확실히 죽으셨다는 사실과 또 사셨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어떻게 될 형편인지는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 진짜로 죽으셨어요. 그가 완전히 육신이 다 죽으셨는데 버려졌으니라. 그런데 그날 죽으시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될 조금 전이었습니다. 한 2-3시간 전. 그런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사 지낼 수가 없어요. 그가 더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누가 장사 지내겠습니까? 그건 법으로도 안 되고 시체도 못 가져갑니다. 아무도 그를 건들 수가 없는데 예수님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발만 동동 굴리는 그런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감하게 요셉, 공회원인 요셉이 나와서 부자인데 자기 무덤을 내어주고 예수께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용감하게 가서 엄청난 부담과 위기를 갖고 받아냈습니다. 자기 무덤에 장사 빨리 진행해드렸는데 향품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마포에다 싸서 그냥 주님을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막 다가오니까 다 멈추고 아무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바로 그 바위로 그 무덤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밤을 지나고 또 다음날 안식일에도 거기 계셨고요. 또 그 다음날 주일 새벽에 해당되는데 그때가 안식일 끝나는 시간입니다. 동이 들 때가 안식일이 끝날 것인데 그 여인들이 이미 새벽부터 다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무덤은 어떻게 열까 이런 거는 뭐 그것도 문제가 거니와 어쨌든 갔습니다. 향품을 갖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이미 돌이 비껴져 나 있고 이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는 달려가서 사도들에게 그걸 고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는데 베드로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소식을 듣고 막 놀래가지고 엄청나게 달려서 뛰어들어가서 무덤에 가서 들여다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요. 정말 잘 개어져 있는 이런 그 세마포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도둑질 당한 것은 아닌데 도대체 어디 가셨을까? 어떤 일이 있는 것일까? 누가 훔쳐간 것일까?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궁금해서 이러고 근심하고 나가고 있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네가 알리라고 명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약속했는데 저들이 믿지 않는도다. 네가 가서 얘기하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한 그런 일들을 얘기한 바 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사도들에게 얘기했는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일 저녁일 것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래서 너무 놀랬죠.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이제 믿었습니다. 아,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거기에 잊지 않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며칠 후에. 그때 그 못에 박힌 손을 다 만져보았습니다. 옆구리도 보고. 그래서 살아나신 주님 확인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성경에 몇 번씩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나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벽하게 증거된 거예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절대 의심되지 않고, 또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또 요한복음에 의하면 또 디베라 바다에서도 나타나셔서 그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잡수시는 것을 보여주었다 했습니다. 사람처럼 드시는 것을. 그래서 그대로 죽음을 완전히 엎었구나, 뒤로 되돌렸구나 하는 사실을, 뒤로 되돌렸다기보다 완전히 극복했구나, 죽음이 힘을 못 쓰는 분이구나, 그들이 알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었던 거죠. 그때부터는 사도행전 여러분 보시면 알죠. 그들은 부활만 전도했습니다. 예수 나심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부활하심을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살아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이 확실히 본 자들이 성령 감동으로 책을 쓰고 충실하게 알려주고 겸손하게 알려주고, 한 세대도 놓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다 연결해서 알려주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겠는데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이 어떤 궁금해하는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잘 모르는 것이 많은데 역시 그들에게도 분명히 아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초신자지만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강림하실 때에 불림을 받을 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장 중요한 점인 바. 우리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부르실 때에, 그가 강림하실 때에 불려 올라갈 자들, 그를 맞을 자들, 그리하여 무슨 혜택이 있어요? 장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건지게 되기 때문에. 또 이 말씀도 알았죠. 주의 날은 갑자기 오는 것이다. 금년에는 아닐 것 같고 한 20년 안에 아닐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닌 어느 순간일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주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사도 바울과 또 그가 가르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바로 자기들 살고 있는 동안에 예수 오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런데 궁금증이 났습니다. 걱정이 막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정말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못 올라가겠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이거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차별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을 말하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잠다는 말이 막
등용이 되고 있습니다. 잠자는 건 뭔가요?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믿는 자가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막 완전한 죽음이라기보다는 몸이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것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죽은 자 말합니다.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자셨다. 죽음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잠자고 계셨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 지실 때 정말 그를 모든 면에서 그는 죽음의 그 맹렬한 공격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 맨몸으로.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견뎌낼 수 없는데 어떤 장소도 어떤 조건에서도 견딜 수 없는데 죽음의 모든 온갖 능력에 온갖 힘에 맹렬히 그를 쏟아부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단절했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의 공격을 충만히 받으시고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셨지만은 그의 죽음은 신자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신자들에 있어서의 그들에게 닥치는 죽음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잠자는 것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바꿔주신 거예요. 죽음이란 개념이 이렇게 손쉬운 잠자는 것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렇게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본문에 또 보면은 슬퍼하는 자,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자, 이건 세상에서나 슬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 누가 죽으면 아이고 너무 힘들죠. 힘들긴 하죠. 떠나 보내야 되니까. 같이 사랑하던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이별해야 되니까. 그러나 진짜 절망적으로 우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불신자들이 절망적으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안에서 자고 있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도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근거가 뭔가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부활하게 됐죠?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이 죽으신, 역사적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일이 바로 성도들의 부활에 있게 할 수 있는, 부활이 보증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한 성도들의 부활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러 오셔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자들을 하늘로 올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휴거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가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신 것을 나타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린 그 제사를 아버지께서 받으셨구나 하고 박수치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의 증거는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았을까? 증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가 좀 부족했다라면은 하나님은 예수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그런 이론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을 완전히 마지막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을 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모든 따라올 다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기대를 갖게 하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생명의 능력을 갖게 하는 그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신자들의 사망은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들 다 살리실 것입니다. 살려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난 자는 그리스도 앞에 쫙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주위로 쭉 모이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든지 잠자고 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살리실 것이기 예수를 살리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정말 분리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께서도 미리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내가 살고 너희도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 중에 사랑하는 누가 소천해서 슬프고 근데 그분은 그 소천했는데 어떻게 있을까? 걱정할까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휴거 때, 끌어올림 때 함께 만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우리가 언젠가 이렇게 그가 부르실 때, 재림 때 공중에 떠서 갈 때에 만약 우리가 살아있다면 지상에서 올 때에 주께서 데려오시는 그 무리 중에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끌어올림이라는 것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원어가 있어요. 그 원어를 우리는 끌어올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자식으로 휴거, 그래서 약간 멋은 없습니다. 휴거 그러니까 기독교적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끌어올림으로 말하고 있습니다만 휴거라고 해서 하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휴거 때는 갑자기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확 채워가는 거. 빌립 지사를 확 끌려가서 여기 없어져서 다른 지역에 막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힘으로. 자, 그래서 두 종류의 신자들이 다 이렇게 주님이 예비하신 길 안에 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휴거가 막상 발생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주님이 교회를 찾습니다. 자기 교회. 당신의 교회를 찾기 위해 공중으로 들어오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하늘에서 쭉 내려오시죠.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오실 때 그는 위치실 것입니다. 크게. 마치 큰 장군이 외칠 때 모두 그 수하에 있는 그런 준장군들과 그 부하들이 무릎을 그 앞에 꿇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그때인 거죠. 그 다음에 천사의 호령이 그 이후에 들릴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주님이 먼저 명령하시는 소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천사장의 음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나팔 소리가 있게 됩니다. 나팔 소리가 있으면 전쟁 부르는 거예요. 전쟁터 같은 데서 나팔 부르면 진격 혹은 후퇴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팔 불면은 죽은 자들이 쭉 일어나게 되죠. 영화롭게 된 몸을 입고서 영화롭게 된 영혼과 합쳐져서 그 합쳐진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돼버려요. 그분처럼 완전하게 회복되는 거죠. 회복 정도가 아니라 회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똑같은 거룩한 모습을 비로소 갖추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할 부분은 바로 지상에 남아있던 자들이 쭉 함께 쭉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만납니다. 예수님을 주위로 모여지게 되죠. 그래서 끌어올린다. 갑자기 어느 날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휙 채서 하늘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각 모든 신자들이 변화받아서 어떤 육체의 변화를 입고 영원하게 된 몸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 영원토록 기쁨과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몸으로 쫙 눈 깜짝할 사이에 옮겨지게 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지상에 살아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죠. 정말 그때부터는 주님과 연합, 우리도 완전한 연합이지만은 우리는 어떤 육신으로 떨어져 있는 그 연합, 정말 아직도 장애, 여러 가지 그 방해 요소가 많은 이런 상태에 있지만 그때는 주님과 완전히 진짜 연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의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출되고 사악한 이 세상 시스템에서 완전히 구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오는 진노는 완전히 진노의 가능성은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심판이 또 있어요. 최후의 심판. 그러나 휴거와는 다른 사건입니다. 일단 우리 모두는 휴거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휴거 아닌 자들에게 또 오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본문의 말씀에 주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주의 말씀인데 그런데 주의 언제 말씀하셨죠? 복음서에 말씀하셨습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모든 사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엄청난 권위로 말하는 이렇게 나오면은 엄청난 권위로 말하는 건데 뭐냐면은 계시를 받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그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다른 곳에서는 고린도전서 같은 데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똑같은 음색에다가 똑같은 문맥을 형태를 갖고 있어요. 원래는 감춰져 있던 것인데 비밀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휴거는 어떤 추측에 의해서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하고 아마 여기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늘로 올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어떤 추측성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닐까요?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주의 말씀으로 주 하나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계시인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계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휴거에 의한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하고 더 중요하게 이에 대한 지식은 계시의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 약식이 다시 한번 이 확실하게 기반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위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이러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우리 행복한 날들이 앞에 있거든요. 거기에 이게 몸의 구속, 몸이 완전히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무쪼록 이렇게 하라. hopefully 이렇게 하라. 너희 몸과 영혼을 그리스도 오시 강림하실 때, 그가 재림하셔서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보존하라. 보존하길 원한다. 제발. 또 어떤 때는 더 강력한 어조로 누구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저를 칠 것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거든 저주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죠. 부활의 소망이 있던 사람이 주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지 않고, 세상의 계산으로 해서 주의 교회를 정말 어렵게 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인 사람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내 교회의 행복과 내 교회의 성공을 위하여 애쓸 것입니다. 평생 동안 부활의 소망을 꿈꾸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소망의 약속을 받고 기대하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역사시킬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근거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기쁨과 소망과 미래에 대한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이 역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셨으니 이 소망의 길을 따라가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시 놓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잘 준비하여 주님 맞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찾으시고 교회를 맞이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우리 교회가 온전히 다 불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정말 거룩한 역사에 의하여 이루신 귀한 은혜를 다 확실히 깨닫고 정말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주님을 충실하게 따르는 긍휼과 충실로 무장된 우리 모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 기대를 가진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를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주님의 모든 사망이신 권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체험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에서 그는 그렇게 영원히 사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사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살아있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희소식, 너무나 영광의 소식이죠. 그가 계시는 날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종,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좀 빨리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에